끊임없이 외부의 소음과 자극이 우리를 향해 몰려오지요.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음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애쓰고 고요히 눈을 감고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때로는 타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다른 이들의 언행을 평가하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헤아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그 평가가 질투가 되고, 때로는 시샘이 되고, 때로는 허물을 들추어내는 손가락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손쉽게 남을 판단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스스로를 마치 재판관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를 평화에 이끌까요? 타인의 허물을 살피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 나아가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인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포용하는 길은 바로 이 가르침 속에 온전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타인의 단점이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게으르고 저 사람은 이기적이며 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저 사람은 늘 남 탓만 하는구나. 이렇게 타인을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타인의 허물을 탓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에 스스로를 묶어두게 되지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 실망과 좌절이 피어납니다. 마치 남의 뜰에 잡초가 무성하다고 불평하면서 정작 자신의 뜰은 돌보지 않는 농부와 같습니다. 외부의 것에 집착할수록 우리 안의 고요함은 점점 멀어져 갈 뿐입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화살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와 박히는 법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즉각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잘생긴 모습이든 초라한 모습이든 행복한 표정이든 근심 어린 표정이든 거울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허물에 집중하는 것은 남의 거울에 비친 상을 보며 왈가왈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나의 거울은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 살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내면의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며 우리 자신의 변화만이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려 합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 내린 습관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남의 허물에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문제야라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를 위안하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자신의 불안정함을 타인의 결점에서 찾으려 하는 무의식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때로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타인의 삶을 엿보는 재미를 느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험담은 달콤합니다. 일시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감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얻는 동지에는 결코 진정한 우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허상입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얻는 우월감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독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캐내고 비판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마치 시궁창에 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만 가득하고 그것을 아무리 오래 들여다본들 맑아질 리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오염된 기운이 우리 마음까지 스며들게 되지요. 우리는 타인의 허물을 봄으로써 그들을 바꾸려 하지만 실제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맑은 본성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외부로 향한 우리의 시선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갈증처럼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망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만의 상처와 고민 그리고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아픔 속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타인의 허물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 어떤 깊은 사연과 이유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던지는 돌멩이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지 그 돌멩이가 결국 다시 우리에게로 날아들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인 것이지요. 모든 존재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단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데 몰두할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외부의 작은 티끌에 사로잡혀 정작 우리 자신이라는 광활한 우주를 탐험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시간은 유한하며 마음의 에너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는데 소모해 버린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쯤 진정한 자기 발전과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성장과 깨달음은 자기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허물을 찾으려는 습관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허물에 집중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감정 소모이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 시선을 내면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자기 반성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듯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욕망과 번뇌를 꾸밈없이 마주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아,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시샘하는 마음이 들 때, 아, 지금 시샘하는구나 하고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판단은 잠시 보류하고 그저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실체를 이해하고 해방되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복잡한 외부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앉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로 향했던 오감을 안으로 돌려 내면의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몸과 마음의 내적인 감각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 파문이 이는 것을 지켜보듯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파문들을 고요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혼란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그 강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어떤 때는 맑고 고요하다가도 어떤 때는 격렬한 파도가 일고 때로는 탁한 흙탕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강물의 흐름을 그저 관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을 붙잡으려 애쓰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강물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들이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의 미덕을 터득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정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강물 위의 거품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강물이 아니라 강물을 바라보는 언덕 위의 관찰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분리를 통해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은 우리 마음의 표면에 불과하며 그 아래에는 변함없는 깨달음의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을 찾아내어 자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겨났는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 나의 습관은 무엇이고 나의 욕망은 어디를 향하는지 등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마치 서랍 속을 정리하듯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것은 비워내고 소중한 것은 잘 간직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기 이해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으로도 이어집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비로소 세상의 모든 존재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데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나 준비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산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타인에 대한 비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까지.
온갖 생각들이 마치 시장통처럼 시끄럽게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을 억누르려 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자신의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개가 도망가면 목줄을 부드럽게 당겨오듯이 마음이 흩어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지요. 매일 꾸준히 10분, 20분이라도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소음이 줄어들고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명상은 엉킨 실타래를 풀듯 복잡한 마음을 서서히 정리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 다른 유용한 도구는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기를 읽을 것이라는 걱정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혹은 아주 현명한 스승님께 고백하듯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 패턴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글쓰기는 무의식에 잠재된 생각들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자신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때로는 부끄러운 감정이나 어두운 생각들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나의 일부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빛이 없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할수록 그것들은 더욱 커져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글로 적어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묵은 상처와 감정의 찌꺼기들을 글로 토해내어 마음을 정화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대화도 자기 성찰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험담이나 가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질문이나 반응을 통해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면모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단 이 대화는 상호 존중과 경청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판이나 평가가 아닌 순수한 의미의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때로는 타인의 질문 한마디가 나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 내가 보지 못했던 그림자를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밝은 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어두운 면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회피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피하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수많은 번뇌와 시험을 거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연민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불완전함 또한 너그러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부족함을 아는데 어찌 남의 부족함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고통받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미완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비판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자기 성찰은 자책과는 다릅니다. 자책은 과거의 실수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성찰은 과거를 돌아보되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나를 인정하고 현재의 나를 이해하며 미래의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보듬고 성장하도록 이끄는 부드러운 리더십과 같은 것이지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마음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에게 우리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를 스스로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이는 다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연민과 자비로 확장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셀 수 없이 귀한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허물에 왈가왈부할 에너지를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지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등대가 굳건히 서 있듯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평화는 흔들림 없이 빛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고통이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또한 우리 내면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과 자기 성찰을 통해 체득된 살아있는 지혜이며 이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외부의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빛을 찾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불완전함 또한 너그러이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가 필요했듯이 타인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던 시선이 사라지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의 실천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평화로워야 남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며 그것들이 결코 나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외적인 부나 명예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오직 내면에서만 발견되는 보물과 같습니다. 조건 없는 자유는 영원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럼 이제 이 귀한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스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거창하거나 특별한 수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자신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외부 정보에 휩쓸리기보다 잠시라도 가만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들이 남아있는지 그저 알아차려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내면을 정돈하는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외부 세계로 나가기 전 내면의 항구를 정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특히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불평을 너무 쉽게 쏟아냅니다.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이 말이 과연 필요한가? 이 말이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불필요한 비난은 마음의 짐만 될 뿐입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로 자신의 언행을 살피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의 씨앗이며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친구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고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